우리 제1교회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과 찬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존 예배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거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교역자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다가 이 저녁 금요 성령 집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의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86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손에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서창호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코로나로 혹은 다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힘이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주 목사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강하게 도와주시고 죄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경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226면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말뿐만이 아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변론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번 주가 벌써 4주차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큰데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해이해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뭐 아무렇게나 아무데서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되다 보면 결국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얼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얼굴 까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정도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1장 이제 그 맨 끝에 절들을 함께 나눴는데, 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진 상황에서 부대 안으로 끌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모든 일 자체를 이끌어 가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기도 전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기 위한 작정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인 것 같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때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욱더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기대하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더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본인이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으로부터 이 유대인들,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신의 이 학문적인 배경과 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열심을 내었던 유대교인이었는지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형벌을 받게 하는데 열심을 내었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도 이 사도 바울은 최선을, 사울 때였죠. 그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율법 안에 있었던, 너희들과 동일하게 너희들과 똑같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라멘. 자, 예루살렘의 군중을 향해서 바울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변론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전을 회방하여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오해를 샀었죠.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변론을 시작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딱 집중시키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마이크도 없었고 그러니까 부형들아 막 이러면서 아주 크게 불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형들아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이 사람들아 또 형님들 또 아버지들 이렇게 부르는 단어로 세 단어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 지칭해서 불렀다라기보다는 이 듣는 청중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칭을 매우 정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형님들이여, 아버지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말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즉 바울이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함을 통해서 자기를 적대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내가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조상을 가진 동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조상은 같은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동질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 자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어떤 이런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 보면 레이디 앤 젠틀맨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부형들이요, 형님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높이고 존중해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근하고 정중하게 부르면서 이제 내가 하는 변명을 좀 들어달라. 형님들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시오. 아버님들 내가 하는 얘기 좀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모독하고 유대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모독을 했고 이렇게 성전과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변명하려고 변론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청중들과 이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은 청중들과 똑같은 유대인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달라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경건한 유대인이고 자신은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과 관습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교자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을 민족을 버렸던 파렴치한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뜻밖의 상황을 보면서 청중들은 놀라서 모두가 함께 조용해지게 됩니다. 함께 듣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좋은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당시 바울 앞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격렬한 폭풍과 같은 이 감정이 격양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해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했고 분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같이 분통을 터뜨리든지 아니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 없이 때렸다라는 것을 고발해서 이 사람들을 다 고발해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요즘에 뭐 구상권 청구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거죠. 뻑하면 국민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코로나 공포 정치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온유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형님들 또 아버님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행동에 비해서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온유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옛 속담에도 보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언어에 지금 온유함과 이 정중함과 이 고운 언어가 배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쌍수를 들고 막 쌍욕을 하고 같이 싸우는 거죠. 욕을 합니다. 뭐 때려 부수죠. 함께 단체 행동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정중하게 또 교양 있게 좋은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분쟁이 그치게 되고 분쟁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15장 18절도 보게 되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은 이 시비를 그치게 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입으로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서로 더 좀 세워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고 또는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사용하는 복된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렇게 좋은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찬양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언어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적인 배경, 자신의 어떤 보면 이 뒤에
아주 이 자신감이 넘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은 자신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유대인이다, 동족이다, 같은 혈족이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명명백백하게 밝힙니다. 근데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면서 이 히브리의 전통 속에서 양육되어서 자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자신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또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조상으로 하면 초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했던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자신의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과 전통 아래서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또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다, 출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소라는 이 도시는 당시의 헬라 이 도시 가운데 대학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육적인 도시였고 교육적 환경이 상당했던 곳이 바로 이 다소라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랑을 하진 않았지만 헬라 문학, 헬라의 어떤 학문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학문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상당히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서울대에서 서울대 수석 그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장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컸다라고 배웠다, 수학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을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샴마이 학파와 함께 이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최고의 율법 교사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샴마이 학파라는 이 학파하고 이 힐렐 학파라는 학파하고 두 학파가 이 바리새 학파로는 최고 양대 산맥인데 그 가운데 힐렐 학파에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이 선생에게서 그대로 직속으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 교사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최고의 율법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당시에 얻기 힘들다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배경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아주 최고의 어떤 배경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금수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런데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을 보니까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학문적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바울이 했던 일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무죄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훌륭한 가문과 이 학문적 배경이 참 신앙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냐, 뭐 직장은 어디를 다니냐, 뭐 연봉은 얼마를 받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뭐 점수를 매긴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등급을 이렇게 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가문과 좋은 대학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아이로 성장하고 배려해주고 좀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아이들로 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고 부모도 혼자 자랐던 이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이기적인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에만 가면 모범생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또 이렇게 미디어에서 나왔던 이 박사방에 대한 얘기, 뭐 엠번방 사건 이런 걸 보시면 대학을 다니고 있는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연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동참하고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뭐 뛰어난 사람들, 좋은 직장과 좋은 가문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대학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 가서 해라, 대학 가면 할 수 있다, 일단은 다 참고 누르고 억누르고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대학을 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학교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못된 도덕관념이 심겨져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 살게 되는 자녀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난 뒤에 직책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보면 결국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좋은 가문 또 좋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세대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밀어주는 부모님들이 될 때에 이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훌륭한 가문이나 어떤 훌륭한 배경이 아니라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을 바른 신앙인으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만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저희 가정도 지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합니다. 수요 예배 같이 예배 드리자, 금요일 날 같이 예배 드리자. 새벽은 같이 못하지만은 이 예배 때, 또 주일날은 저는 여기서 설교하지만 집에서 저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합니다.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느낀 게 무엇이고 오늘 깨달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끝나고 나눕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 이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이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이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의 지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에서 열성분자였고 열심을 다했고 열정을 다했는지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열정과 열심이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바로 유대교를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른 일이고 그것이 바로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잘못된 열심과 열정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영혼도 피폐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그 타고난 열심과 열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한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그 열정과 열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어느 종교를 믿든지 모두가 다 한 종교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과 천주교에서 강단교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교회와 천주교에서도 강단교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종교든지 하나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로 가든지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 결국 등반하다 보면 꼭대기에서 다 같이 만난다라는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종교는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것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면 그 종교에는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믿는다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만 본다면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또는 신천지나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망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문을 막고 다른 사람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몸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모든 인생이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를 이자의 끝 단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이단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는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는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보여집니다. 여태껏 이런 환경에 노출된 적이 아마 교회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바로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가 누구인가가 이러한 시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더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더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시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억울하고 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한 언어로 다가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친근하고 정중하게 온유하고 고운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도들의 언어에도 노하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입술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상당한 배경과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앙인으로 서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학벌과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중요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지라도 그 인생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옥석으로 가림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다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억울하고 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한 언어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당한 이 배경과 나무랄 것이 없는 환경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학벌과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이 중요하고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열심과 열정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해 주시고 엎드리게 해 주셔서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또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벌과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이끌어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열정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의 시기가 옥속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